갈라디아서 5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절 한 절에 있는 말씀만 봅니다. 제가 볼게요.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셔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굳게 서서 다시는 종살이의 멍에를 매지 마십시오. 아멘. 이 말씀대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는 일이 없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인의 자유함에 관하여서 깊은 관심을 갖고 계세요. 왜냐하면 그 자유함이 있어야 하나님을 다르게 섬길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유하지 못하면 하나님 섬기는데 한 지장을 초래해요. 자유함 속에서 진정 하나님께만 속한 사람이 될 수 있거든요. 하나님께 진정 속한,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사람이 되려면 그분으로부터 자유케 하시는 그런 은혜를 받아야 합니다. 새벽 큐티 시간에도 잠깐 말씀이 있었죠.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죠? 그렇죠?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만이 인간에 대해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어요. 너는 내 것이라는 거죠. 왜? 내가 너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하나님께만 속해요. 그분이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유함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자유는 하나님께만 속하기 위한 은혜입니다. 다른 어떤 것에서 자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 어려우죠. 혹시 여러분 가운데 제가 30년 가까이 목회하고 있는데 민목사의 사람이 데려가는 분 안 계세요? 저는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그렇게 목회한 적이 없는데 함께 차를 마시고 식사도 하고 여행도 하고 그런 이유와 목적들이 내 사람 만들기 위해서 사실 그렇게 하는 게 저는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께만 속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민목사로부터도 자유하세요. 민목사로부터도 자유하세요. 저뿐만이 아니죠. 자유함의 은혜를 진정 누리지 못하면 하나님께만 속한 사람 되기도 어려워요. 그 자유함의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도 보여주셨죠. 선택받은 민족이었죠. 이건 뭘 얘기하냐면 그들이 하나님을 위한 민족이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셔서 자기 것으로 삼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이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집트에 내려가서 400여 년 동안 종살이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위한 백성이 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이집트로부터 자유케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광야로 이끌어내셨고요. 광야는 바로 이런 은혜가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께 속하기 위한 자유가 보장됐던 곳이 바로 광야였어요. 광야하게 되면 광야에 와가지고 어려운 형편을 생각하기 쉽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 위한 자유가 있는 곳이었어요. 이런 사건들을 볼 때 하나님은 자유함에 관해서 정말 깊은 관심을 갖고 계신 분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자유하지를 못해. 뭔가에 매여 있어요. 뭔가에 종이 되고 뭔가에 붙들려 있어요. 거의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왜일까요? 가장 대표적인 이유는 죄. 죄 문제가 모든 사람들을 종으로 삼았어요. 이 죄가 사탄의 종이 되려 만들었죠.
사망의 왕노릇하는 곳에 종이 되어가지고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악하며 하는 모든 일이 악할 뿐이죠. 죄 가운데 태어날 수밖에 없고 죄의 종이 되어서 사망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다른 건 몰라도 이 부분에서 있어만큼은 모든 사람의 예외가 없지요. 왜냐하면 누구도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라셨던 건 다른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죄로부터 자유함을 누려서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오직 하나님만 바라는 이렇게 되기를 원하셨던 거죠. 앞서 말씀을 드린 대로 자유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어요. 특히 죄의 문제에서.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것이 있었죠. 바로 성육신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서 죄인들을 대신해서 십자가를 죽으신 거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십자가를 통한 속죄의 사역을 완성하셨던 거죠. 이렇게 하심으로써 자유케 되는 일을 완성하셨어요. 죄로부터의 자유, 사망으로부터의 자유, 악한 영으로부터의 자유. 이런 은혜를 입음으로 말미암아 비로소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참된 자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를 통해서만 이 자유함의 은혜를 얻을 수 있어요.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함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과거 구약 시대에는 재앙이 많이 있었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혈통 문제. 이것이 이 자유함을 가로막는 큰 단면이죠. 아브라함의 후손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많은 것들이 결정됐어요.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삭과 이스마엘이지요. 최근에도 말씀을 봤습니다만 이삭을 가리켜서 약속의 자녀라고 불렀고 이스마엘은 육신의 자녀라고 표현을 하셨어요. 결국 사라의 아들 약속의 자녀 이삭만 남아있게 됐고 육신의 자녀인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어떻게 됐어요? 쫓겨. 이런 것들을 볼 때 혈통의 문제, 정말 굉장히 구약시대에 중요한 그런 부분이었죠. 지금까지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녀된 곧 선민됨을 부처이나 자랑스럽게 여기죠. 과거 시대에는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면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았습니다. 소에도 집어넣지 않는 그럴 정도로 혈통의 문제는 정말 심각한 그런 문제를 가져다 줍니다. 민족적 자긍심이 대단히 강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런 선민의식이 왜곡되고 변질되고 말았죠. 이방인들을 복되게 하는 그들이 복을 받는 데까지 나아가야 되는데 이 혈통 문제에 꽉 막혀버려요. 혈통 문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지, 너희는. 이 혈통 문제에 딱 막혀버려가지고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복을 전해주는, 은혜를 주는 이런 역할들을 감당할 수가 없었던 거죠. 둘째는 율법입니다. 그들은 율법 받은 것을 훌축이나 자랑스럽게 생각하죠. 그래서 율법의 백성이라는 그런 말을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정작 그들은 그 율법을 지켜요, 못 지켜요? 못 지켜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율법을 강요하고 자기들도 못 지키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지키라고 강요하니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죠. 이 율법이 또한 큰 거친 일이 되어요. 더 심각한 현상은 율법의 기본 정신, 즉 하나님께서 율법을 제정하신 이유와 목적을 그들이 결국 잃어버렸죠. 그러면서 사람이 만들어 온 규정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데까지 갑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해석을 해야죠.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칙,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어떻게 하면 잘 지킬 것이냐 해서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규정들, 이런 것들을 더 중요하게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것들에 사람들이 구속을 하고 있어요. 가뜩이나 율법도 그런 어려움을 가져다 주는데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그런 규칙에 사람들이 더 얽매이는 자유를 상실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말아가는 거죠.
이것이 더 심각했던 건 초대교회까지 이어졌습니다. 율법의 이와 같은 속박이 초대교회까지 이어졌어요. 왜냐하면 당시 교인들 대부분이 회심한 유대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적 종교 문화를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거의 평생을 유대교 문화 속에서 자랐던 사람이니까 율법적인 그런 그 종교 문화를 벗어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런데 이 복음이 유대를 넘어서 이방인 지역으로 막 전파되게 되죠. 그렇죠? 그러면서 이 문제가 이제 발달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제1차 예루살렘 공의회가 모이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린 결과가 뭐예요? 사도들이 모여가지고 많은 논쟁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논쟁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런 말을 해요. 들어보세요. 형제 여러분,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일찍이 여러분 가운데 나를 택하셔서 이방 사람들도 내가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마음속을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셔서 그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셔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우리와 그들 사이에 아무런 차별을 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은 왜 우리 조상들이나 우리가 다 감당할 수 없는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메워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까? 우리가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고 그들도 꼭 마찬가지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고 우리는 믿습니다. 멍에는 바로 율법이에요. 우리도 감당하지 못하는 멍에를 왜 이방인들에게 씌우려고 그러느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나 우리나 철거, 왜? 다 성령을 주셨기 때문에. 이 말을 이어서 야고보, 예수 형제 야고보가 일어나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이방 사람들을 돌아보셔서 그들 가운데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처음으로 한 백성을 택하신 경위를 심오히 이야기했습니다. 예언자들의 말도 이것과 일치합니다. 예언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뒤에 내가 다시 돌아와서 무너진 다윗의 집을 다시 짓겠으니 허물어진 곳을 다시 고치고 그 집을 바로 세우리라. 그래서 남은 사람이 나 주를 찾고 내 백성이라는 이름을 받은 모든 이방 사람이 나 주를 찾아겠다. 이것은 주님의 말씀이니 주님은 옛부터 이 모든 일을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다. 그러므로 내 판단으로는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이방 사람들을 괴롭히지 말고 다만 그들에게 편지를 보내서 무상에게 바친 더러운 음식과 음행과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 하라고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예로부터 어느 도시나 모세를 전하는 사람이 있어서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그 얘기를 읽고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를 야고보가 일어나서 이런 이야기를 함으로 인하여 율법 문제가 해결됐어요. 더 이상 이방인들에게 율법의 멍에를 메우지 말고 단 유대인들이 가장 혐오하는 몇 가지만 조심하게 하자. 단 몇 가지만. 이렇게 함으로써 이방인들에게 내어질 뻔했던 율법이 자유케,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는 그런 그 결정을 예루살렘 공의회가 내려지게 되었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보면 그리스도께 소리를 해방해서 자유를 누리게 하셨다고 말씀을 하죠. 즉 그리스도를 통해서 혈통적으로 제한됐던 것, 또 율법으로부터 제한됐던 것, 이런 것들로부터 자유케 하셨다.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셨어요. 혈통적으로는 안 되잖아요. 이 혈통의 제한을 풀어버린 거죠.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의 제한을 풀어버리셨어요. 자유케 하신 거예요. 이렇게 자유를 주시는 오직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되게 하시려고 베푸신 은혜입니다. 즉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모든 것으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겁니다. 더욱이 죄로부터의 자유는 너무나도 중요한 거죠. 이 죄로부터 자유하지 않으면 어떤 누구도 하나님께 속할 수가 없죠. 예수가 바로 이런 죄로부터의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갈라디아 교회에 문제가 발생했던 거죠. 그 문제가 뭐예요? 교회 안으로 율법주의자들이 몰래 들어왔어요. 몰래 들어와가지고는 신도들을 유혹해서 율법으로 되돌아가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율법으로부터 자유케 하셨는데 다시 그 율법의 종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두고 지금 자유를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러므로 얻은 이 자유로 말미암아 오직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소중한 것이 자유함이기 때문에 이 자유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아요. 가나안과 그들처럼 그 자유함의 의미를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그 종이 되고 이런 일들이 벌어졌거든요. 우리는 이렇게 됐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지,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만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으로부터 참 자유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끝까지 예수 믿는 믿음 잘 간직하세요. 그렇게 하면 이 믿음이 여러분을 자유케 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속한 사람이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한 주간 동안 이 자유함으로 오직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유케 하소서. 예수는 우리에게 자유를